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오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우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9편의 전반적인 내용은 악인이 멸망당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향한 시인의 반응이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심으로라는 말은
온 마음으로 지정의 내 모든 삶을 다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루의 삶의 목표가 감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언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전심으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듣고 본 이상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신 그분 앞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들기 직전까지 내 모든 삶을 다해서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향한 시인의 두 번째 반응은요,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했나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모든 일들을 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일이 아닐까요? 많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기적일 수 있고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어낸 것도 기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나를, 죽음을 향해서,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받은 자로서 그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오늘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은 자의 그 피값을 믿는 그 전도자에게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소식을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영혼 구원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네 번째로 연달아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주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있으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끝장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시인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보였던 그 반응은요,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합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위에 계시는, 상황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지배받기를 원하죠. 마귀는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전쟁이니까 너는 그냥 우울해하고 있어라. 너는 그냥 두려워하고 있어. 찬양은 무슨 찬양이냐. 인간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마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 마귀의 음성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은 전쟁이고 흑암이고 아픔이고 질병이고 우울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진리임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성도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이 5개의 반응의 주어는요,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을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다른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면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리고 주를 찾는 자가 주를 의지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주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귀를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의 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악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인의 자리에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때에 시인이 보였던 그 반응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지배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